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지금도 보긴 하지만 옛날에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 경기는 진짜 빼놓지 않고 TV로 시청을 했습니다. 야구가 보통 3시간 정도 하거든요. 3시간, 3시간 반 해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앉아서 그 야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이제 너무 큰 점수 차로 질 때가 있어요. 근데 경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너무 크게 지고 있어서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러면 TV 중계하면 어떤 장면이 잡히냐면 그 지고 있는 팬들이 집으로 가는 거. 이제 먼저 가는, 이제 이게 끝났다 하고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자리를 지킨 팬들도 있죠. 끝까지 응원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진다고 끄거나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딱 봐도 이거 가망이 없거든. 근데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저게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너 믿음도 좋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신앙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고 믿음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누구한테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 같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믿음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수많은 관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인 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단지 우리만의 소원,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원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네들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무조건 용서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근데 이것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이 명령이 도저히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자신들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이거는 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럴 만한 좋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겠다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자신의 믿음이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너무나 순종하고 싶어요. 따르고 싶어요. 근데 저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좋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늘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은 아직까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믿음의 현실을 점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아, 내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때에 아유, 나는 왜 이럴까 불평하거나, 또 그래서 아유, 이럴 거면 못 알아, 어차피 안 되니까 안 할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 앞에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아, 이거 도저히 힘들 것 같아. 그 두 가지예요. 포기하거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주님께 구하거나. 그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9장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꼭 고쳐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하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은 있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당연히 고치고 싶죠. 그런데 뭐까지 소화하지 못하냐? 이분이 내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 기대는 해. 뭔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까지는 안 해요. 그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온전한 믿음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셔야 될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뭐라고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 큰 믿음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겠다. 너에게 큰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지금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해요. 자신의 믿음을 더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셔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셔요. 우리 겨자씨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죠.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굳이 씨앗을 예로 드시려면 좀 큰 거 좀 해주시지. 제가 찾아봤어요. 가장 큰 씨앗이 무언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름도 어려워. 코코드메르라는 열매가 있대요. 코코드메르. 이게 화장품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코코드메르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의 씨앗이 얼마나 크냐면 한 50cm 정도 크대요. 사실 씨앗만. 그러니까 열매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당시에 뭐 코코드메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치면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야, 그래? 코코드메르만한 열매? 믿음?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수긍이 가겠지. 씨앗 중에 가장 크니까. 근데 하필이면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거기다 한 알만큼의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요, 믿음의 속성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요, 가장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고 싹이 나고 커지게 되면, 제가 옛날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정말 온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한 알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씨앗 자체는 작지만 그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쨌든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그 상태로 쭉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잠재력과 그 안에 생명력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다. 큰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6절 이어질 말씀을 설명하시죠. 뭐라고?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뽕나무, 그러니까 오디나무가 뽕나무잖아요. 우리나라 뽕나무들은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막 길 가다가도 오디 열매 있으면 그냥 손으로 따서 먹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요,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조그마지 않아요. 엄청 큽니다. 한 1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된 뽕나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깊게 내려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계가 보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뽑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그만한 생명력이 있고 그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 안에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뽑아내기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정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삶의 어두움들이 있어요. 더럽고 악한 습관들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걸 다 뿌리 뽑고 싶어. 다 걷어내고 싶어.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뭐하라고 말씀하셔요?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뭐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나타나야 되고 선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로 나타난 것이고 그 선포를 통해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순종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야, 나도 너무 수고했구나. 내가 음식 잘 차려놨으니까 나와 같이 이 음식 먹고 즐기자 라고 말하는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종이 주인의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광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못했다고는 욕먹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밖에 없느냐? 10절에 뭐라 그래요, 종이? 주인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종은 제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죠. 그리고 종들이 행한 일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행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뽕나무 뿌비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라라는 것은 말은 우리가 했을지 몰라도 그 명령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명령하신, 선포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하여 저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는 젊었을 때, 선교사 되기 전에 이 영국이 막 신앙으로 막 불타오를 때였어요. 그래서 막 여러 선교 단체들이 막 세워질 때였습니다. 근데 리빙스턴도 그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냐면,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고, 독학으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해서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과 중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도저히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중교 선교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1840년에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고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아프리카 지역에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거 안 된다. 자기가 수백 명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도 감당했어요. 이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념이 되었는지, 그가 죽고 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1873년에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지 않았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영광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애썼다느니, 수고했다느니, 대단하다느니 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그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 종이 고백한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요구하십니까?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원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대부분 어떤 일을 위해서 믿음을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원하고 이루기 위해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좀 높아 보이고 싶습니다.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으로도요,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모든 문제와 염려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절대 감당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오직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키고 간직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잠재력이 폭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 뿌리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그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소유한 그 믿음을 선포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믿음의 열매,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믿음,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이 세상의 변화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